자, 이 시간에 우리가 10계명 이제 제1계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제 10계명은 두 주에 나눠서 우리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부분들이 10번째 계명까지 보기는 분량이 많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간 되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 자, 여러분들,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은 네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한 것은 다른 신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말의 종교심을 남겨뒀다 그랬죠. 그러면은 일말의 종교심을 남겨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이것을 잘 간사하게 이것을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마귀가 인간의 이런 종교심을 갉아먹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에 세우지 못하도록 그것을 갉아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갉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신이 많다는 것을, 여러 신이 있다는 것을 퍼뜨리는 거죠. 자, 우리가 인류 가운데서 최초의 스스로의 우상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의 7대손이었던 라멕입니다. 라멕. 가인의 7대손. 자, 가인의 7대손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셋의 이제 7대손은 다르죠. 셋의 7대손은 에녹이고, 가인의 7대손은 라멕인데, 이 라멕은 스스로 자신이 신이 됩니다. 라멕은 가인을 해친 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7배라고 말했는데, 자신이 덤벼드는 자는 벌이 몇 배다? 7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위에 자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라멕은 스스로 인류 최초로 자신이 스스로 우상이 되었던 하나의 존재였고, 이 신격화거든요. 신격화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인류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를 허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부 일처를 둔 것이 아니라 일부 다처를 뒀던 또 하나의 내용들이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라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부 다처. 이와 같이 이제 그 라멕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마귀가 역사했는가를 밝혀 보여주는 정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말의 종교심을 남겨둔 것을 마귀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1계명에서도 그 말을 하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할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 봅시다. 자, 첫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서론이죠. 10계명의 서론. 자, 10계명의 서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렇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자, 머리말에 보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부분이 등장하죠. 그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 속에서 보면은 삼중적 정명이 있습니다. 머리말에 보면은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제1계명 서로 서문과 그 다음에 이제 제1계명들이 이제 흘러갈 때에 1계명이 흘러갈 때에 자, 제1계명이 흘러갈 때에 자, 이 서문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속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이 속에 권능과 권리와 복종이 있습니다. 권능과, 두 번째, 권리와 복종이 있습니다. 서문에. 자, 특히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서문 속에서 이제 이 내용들이 전개될 때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권능이.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에고 에미 용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에고 에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문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나는 뒤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부분 있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권능입니다. 권능.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고 여호와라는 것은 이 속에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면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이제 삼중적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문 속에서는 삼중적 증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권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입니다. 자, 이 속에서는 권리라는 것은 뭡니까? 권리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에 종된 상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있습니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것이 바로 권리입니다.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것. 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리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복종은 하나님 편에서 복종이 아니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이 복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어다. 다시 말하면 이 서문 속에는 권능과 권리와 복종이 있는데, 권능은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물이라는 것이고, 여호와를 통해서 에고 에미 부분, 나는 누구누구이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리적 측면에서는 종되었던 집에서 다시 말하면 인도해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권리 가운데서 그들에게 복종을 시키는 거죠. 어떤 복종을 하도록 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문에 그 이야기를 먼저 딱 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머리말에 보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것이 권능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제정하시려는 율법의 존엄성이 멸시를 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특히 조처를 취하신다. 이 일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삼중적 증명을 사용하신다. 삼중적 증명이 뭡니까? 권능, 권리, 복종이에요. 권능, 권리, 복종. 자, 삼중적인 증명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권위에는 권능과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셔서 선민이 그에게 복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그들을 억제하신다. 여호와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무엇을 말하고 있다? 그렇죠. 권위와 합법적 지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그게 권능이죠. 그죠? 권능.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걸 통해서는 만군이 속에 있죠. 만군이. 그 다음에 전능성이 있죠. 여호와 속에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스스로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할 때 에고에미 부분들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 권능 속에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 종되었던 집에서 왜 인도해냈는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지만은 세상이 이와 같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진 것은 마귀가 뿌리는 그런 씨앗으로 인하여서 헛된 우상들이 신의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는 보면은 그 당시에 약 2,500신을 섬겼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그 합법적으로 우상을 가장 법적으로 많이 이 섬기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아세요? 맞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 우상들을 법적으로 이 하나의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나라도 거기 버금 가지고 그죠? 종교는 자유다 이래가지고 막 우죽순처럼 세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단들이 자신들의 합법화를 위해서 정치 세력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건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죠? 신천지 사건, 통일교 사건, 그런 그 이단들의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터진 이유도 바로 그런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마귀의 그 작품들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을 말하기 전에 서문에서 먼저 똑바로 길을 알자. 왜 우리가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는 인도해냄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했잖아요. 마귀의 종로로 한 것을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을 오직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서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 속에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돌판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 서문에는 뭐라 나와 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나와 있다. 자, 14절 서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에게는 첫 번째 명령할 권한이 있다. 그죠? 왜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까?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인 분이니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신다. 왜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명했기 때문에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밝히신다. 그 다음에 사람을 부득이한 필연성만으로 강요하시는 듯한 인상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어떻게? 자기를 교회의 하나님이라고도 선언하심으로써 즐거운 생각으로 그들을 다정하게 끌어당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바르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한 교회의 머리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또한 이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15절 봅시다. 자, 52페이지 15절.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그의 은혜를 확정하신다. 그들이 가련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은 그 자유를 주신 이에게 복종과 기꺼운 섬김으로써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주께서는 말씀하려 하신다. 이 악한 경향을 막는 치유책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함을 확실한 칭호로 장식함으로써 우리들을 이를테면 포위하시며 우리가 전후 좌우로 헤매거나 경솔하게 어떤 신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신다. 아시겠습니까? 신이 있다는 것은 조작입니다. 조작. 아, 참 칼빈 참 표현 잘했죠, 그죠? 이 조작입니다. 조작에 속지 마십시오. 또 이거 작전세 이렇게 잘 속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그 평생 그 나중에 그 쪽박 삽니다. 자, 여기서 해방에 대해 언급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스스로 주장하실 권리가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욱 열렬하게 헌신하도록 하시려는 뜻이다. 그러니까 서문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을 알고 들어가자는 거죠. 십계명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문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알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걸 알고. 그래서 첫 계명 속에 제일 먼저 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자, 첫째 계명. 이 계명의 목적은 주께서는 자기만이 자기 백성 사이에 최고의 지위를 가지시며 그들에 대해서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시기와 질투 속에, 편견 속에서 이 내용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까? 이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만들어낼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창조할 때에 사람에게 신적 속성을 분여했다면 사람은 신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인격적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사랑과 그 거룩함과 이런 내용들을 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능력이 바라지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공의적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에 부어졌던 그 속성을 분여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여는 무엇입니까? 그 능력을 떼어서 주는 걸 분여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것은 무슨 속성? 공적 속성이 우리에게 부어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여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속에 떼어져 넣어진 것이게 되고 우리가 신성의 요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성의 요소를 떼어서 분여해 주신 사실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이미 모든 것을 그렇게 두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유한성 속에서 전부 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유한성 속에서 두다 보면 마귀의 세력에서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마귀는 지혜에 있어서도 뛰어나거든요. 그 우리가 그 마귀의 지혜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 마귀의 뛰어남을 모든 것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숨길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은혜의 계시라고 제가 글을 써놓은 것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창세기 2장 17절 그 실과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안 뒀으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인데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나무 열매에 효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에 효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선악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그 실과를 먹어서 그 실과를 먹음으로써 그 열매가 효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선악의 창조주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도 창조하시고 악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실과를 왜 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계시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지켜 준행하지 않으면 너는 죽음에 이른다.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왜 뒀습니까? 에덴 동산에 중앙에 둔 것은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죠? 마귀의 접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경고에 의해. 마귀가 무엇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겁니까? 속이는 말씀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것을 이 창세기 2장 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지켜 준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에게도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미혹당하지 아니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줬다 안 줬다? 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직분입니다. 왕으로서의 직분. 그죠? 권위 권세. 그 다음에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선자로서의 직분. 그 다음에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제사의 직분. 이 세 직분이 망각을 하고 유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죄는 그 과일을 먹음으로써가 아니고 말씀에 불순종하여야 됩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 대한 창세기 2장 17절을 가지고 개인하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 두 주황에 두 가지고 사람을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이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침노당하지 않도록 계시를 해준 거예요. 계시를 해준 거. 자, 첫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계명도 그 모든 부분들의 계명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군림하시려고 첫 번째 계명을 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속이는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마귀의 세력이 결국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다양한 신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또 한 인물이 라멕이지 않습니까? 라멕. 그죠? 스스로 막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를 향해서 벌을 7배를 내린다면 내인데 까불고 다구시키는 사람들은 다구가 아니고 내 덤이 되는 사람은 벌이 77배 이르게 할 것이다. 그죠? 우리끼리는 이게 알아듣는데 이게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이 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5번 들으니까 그 사투리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리플을 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사모님은 저 위쪽 지방 사람이잖아요. 표준을 쓰는 사람이고 제가 수요회 때 막 설교를 하면서 제가 표준을 막 썼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은 막 알아듣고 이러는데 우리 사모님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다음 예배 다 끝나고 난 뒤에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막 말을 빨리 하면서 이게 사투를 막 써버리니까 이해를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자, 하나님 그까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계명 봅시다. 자, 16절. 이 계명의 목적은 주께서는 자기만이 자기 백성 사이에 최고의 지위를 가지시며 그들에 대해서 완전한 권위를 행사하고자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고 금지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다른 신에게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우상 숭배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뭡니까? 없는 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수없이 많지만 그 모든 것을 편의상 4가지로, 즉 첫 번째 숭배, 두 번째 신뢰, 세 번째 기원, 네 번째 감사로 분류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그러면 숭배는 무엇인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성에 머리를 숙여 공경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나는 숭배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라는 것이고, 숭배 대상은 곧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기원은 어디서 붙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은 신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인정하고서 그를 굳게 믿고 안심하는 것을 신뢰라고 부른다. 그럼 기원은 무엇인가? 곤란한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과 도움만을 우리가 의지할 것으로 믿어 구하는 마음의 습성을 나는 기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것이 기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는 무엇인가?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를 감사라고 부른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 그 태도를 감사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티끌만큼이라도 감축하는 것은 부당하며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모두 항상 하나님에게 있어야 한다. 다음에 있는 내 앞에라는 어구는 계명 위반을 더욱 가증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리가 날조한 신으로 대신할 때에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질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감정을 유발하여서 시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질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의 은주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인 동력론적 측면에서 이것을 비유하여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진짜로 뭐 삐끼고 질투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것은 신인 동력 측면에서 우리의 더욱더 이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자, 성경에서 보면은 6장과 그리고 창세기 6장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무엘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죠. 6장에 특히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이게 신인 동력론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 아픔이 있는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완전하신 분인데 후회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무엇이에요? 신인 동형론적 측면에서의 하나의 그 비유적 내용 속에서 이게 충격교육법 속에서 우리에게 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강조용법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그 부분들도 하나의 신인 동력론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에 계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부분들, 악의 요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질투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뭐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질투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겁니다. 근데 다만 하나, 우리가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질투하는 것은 거룩을 손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질투하는 부분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그런 강한 의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 질투라는 것은 이건 죄성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죠?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53쪽 갑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며 무엇을 계획하며 무엇을 만든 간에 자기에게는 모두 보인다고 선언하신다. 그래서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무소부지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이미 보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건 장소를 넘어서서 우리 마음까지 이미 읽어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둘째 계명은 무엇인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왜 절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 대상들 향해서 피조세계들이라는, 피조세계에 대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피조세계를 다스릴도록 청지가 되게 하셨죠. 그러면서 권세와 권한을 줬죠. 왕권으로서. 그래서 아담은 세상 가운데 두 가지가 공식적으로 성립이 되는데, 아담에게 성립되는 것이 뭡니까? 대표성과 머리죠. 대표성과 머리. 아담은 인류 속에 대표성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했고, 그 다음에 머리로서의 그 역할들을 했는데, 대표성으로서는 우리가 인류를 담고 있는 측면이라고 말한다면 머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머리입니다. 피조세계. 머리는 뭐예요? 자, 대표성은 하나의 인류에 대해서 대표성을 말하고 있지, 대표성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대표성은 뭔가 하면은 이런 인류에 대해서 하나의 이제 표본으로서의
그 모습이고, 머리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림.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에 그 왕권으로서 그 권한을 줬던 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타납니까?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쭉 그들에게 그 아담 앞에 나열을 시키고 무엇을? 그렇지. 이름을 지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그 각양의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왕권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을 지은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그 짐승들을 다스릴 권한이 있다는 뜻이에요. 짐승을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그의 소유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지만은 아담에게 청지기로서의 그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왕권이에요. 그 왕권에 대한 성립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각양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오라는 것은,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나의 소유야, 내가 너를 다스려, 이 뜻이에요. 청지기로서. 그 속에 왕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둘째 계명 속에서 보면은 어떤 형상 속에서 절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하였던 그 피조세계 청지기로서 그 직무와 직분을 유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리고 또한 그 피조세계의 짐승들, 하늘을 나르는 새, 그 다음에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들, 물속을 헤엄치는 그런 물고기들에게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절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우리의 종교성이 벌레가 들어와서 다 깔아 먹었다는 이야기죠.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그 마귀의 미혹 속에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결국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명 사역뿐만 아니라 그 직분들을 잃어버림으로써 그 복을 함께 잃어버리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17절 봅시다. 볼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 경배.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배가 미신적인 의식으로 모독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계명에는 두 부분이 있다. 첫째 부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감각적 지각에 예속시키려는, 바꿔 말하면은 그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무험한 짓을 억제한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하늘의 어떤 것들로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약에 형상으로 만든다면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의 그 능력을 제한성으로서 가둬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분만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을 그 형상 속에 가둬놓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40일 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 위해서 여호와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그들이 만드는 것이 결국 뭡니까? 자신들이 애굽에서 본 거잖아요. 아피스 신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은 그 속에서 그 자신들이 화목제까지 드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부분도 하나님은 형상으로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성을 제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한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야 이게 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겠구나. 그럼 다른 신에게 또 비례되어 있구나. 이러면서 마치 신에 대해서 능력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1월 달에는 여호와께 빌고 2월 달에는 모하메스에게 빌고 3월 달에는 부처에게 빌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한성으로서 하나님을 가두는 역할을 하니 형상을 만들지 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누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 형상이 없는데 본 적 있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스쳐 지나갈 때 그냥 뒷모습만 그냥 보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자, 이 계명에는 두 부분이 있다. 첫째 부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의 감각적 지각에 예속시키려는, 바꿔 말하면 그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우리의 무험한 짓을 억제한다. 둘째 부분은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형상을 경배하는 것을 일체금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신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부분에서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종교 속에서 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유행이 된다는 거죠. 자, 18절 둘째 계명의 위협적인 말.
첨부된 경고는 우리의 태만을 버리게 하는데 적지 않은 효력이 될 것이다. 나는 질투하여 내 이름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1000대와 3, 4대는 뒤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봅시다. 1000대는 무엇입니까? 1000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40년을 1세대로 봤거든요. 그러면은 1000이면은 자, 40 곱하기 1000이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이거? 4만 년 아닙니까, 이거? 지구의 역사 이름은 이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요. 지구의 나이는 여러분들이 무한한 나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지구 나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구는 늙은 지구설이 있고 젊은 지구설이 있고 그다음에 무한한 설이 있는데 그 무한한 설은 맞지 않습니다. 뭐 몇 억 년이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궁창이 무너지잖아요. 궁창이 무너지면서 그 압에 의해서 지구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서 5대양 6대조가 만들어졌어요. 처음에는 지구는 한 판이죠, 한 판. 자, 요게 대륙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다예요, 바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 궁창이 무너지면서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자세히 해놨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들으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자, 하늘에 궁창이 무너지면서 그 물막이 무너지면서 지구를 때려버리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충격이 일어납니다. 그냥 물막이 그냥 비닐을 압니다. 물덩어리입니다. 물덩어리.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두꺼운 물덩어리가 지구를 향해서 때리는데 이거는 수십 톤이 일어난 그런 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충격을 받아서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화산이 폭발하고 땅이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말라야 사막 같은 데 가면은 히말라야 그 산에 같은 데 가면은 그 산꼭대기도 보면은 바다에 있는 조개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전부 다 지구들이 다 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 홍수는 국부수를 말하면 안 됩니다. 또는 홍수를 하나의 이상적인 내용이다. 뭐 하나의 교훈적 측면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뭐 과학자들이 지질을 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계산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질로 만약에 계산한다면은 아프리카에서 지질과 우리에 나타난 지질들이 유사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왜 틀립니까?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그 지층들이 생기는가 아십니까? 이 지층들이 생긴 것이 이 궁창이 무너지면서 지구를 그냥 강한 압력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과학자가. 급속하게 압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이고 이러니까요. 단 몇 분 만에 몇 억 년, 지질 과학자들이 말하는 몇 억 년의 역사가 그 속에서 딱 나타났다는 거죠. 단 몇 분 만에 그것을 가동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지구의 나이는 절대 몇 억 년 역사 아닙니다. 몇 억 년 역사를 주장하는 자들이 무엇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을까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거짓말. 진화론.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계명들을 지켜나갈 때에 종교의 이름으로 그 형상들을 경배하는 것 일찍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잘못된 견해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18절 둘째 계명의 위협적인 말 읽었는데 다시 읽겠습니다. 첨부된 경고는 우리의 태만을 버리게 하는데 적지 않은 효력이 될 것이다. 나는 질투하여 내 이름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 자, 이 3, 4대를 통해서 참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자, 천대와 3, 4대는 무엇인가 하면 천대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영원히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열이라는 충만의 숫자죠. 충만의 숫자. 그래서 열 이게 히브리인들의 강조법이에요. 자, 열과 열을 곱하면은 1000이 되잖아. 그죠?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3은 하나님 하늘의 수예요. 3. 그리고 이 부분들은 충만한 숫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영원히 그들을 축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축복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3, 4대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의 자녀들이 3, 4대의 저주를 이룰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죄를 보면 그 저주가 3, 4대에 이르는 그런 저주입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저주를 끊어낸다. 김기동 같은 경우는 귀신론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주의 사슬을 끊어낸다. 조상의 그 죄를 끊어낸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가지고 뭐 제도 지내고 이런 짓을 하거든요. 맞나요? 아닙니다. 그래 좀 히브리들을 그 개념들을 좀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를 좀 공부를 좀 하십시오.
이 무지한 자들이 그런 헛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3, 4대에 이르러 저주에 면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불신앙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그만큼 지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이건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이 3, 4대에 이르러서 그 저주가 임한다라는 저주의 그 하나의 카테고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죄를 범함으로써 그 죄가 자녀들에게 꼭 배우면 안 되지만은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그 죄를 닮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은 아버지가 불신 속에 있으니까 특히 아합 같은 경우는 자녀들도 똑같이 그것을 담아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 4대는 아버지가 불신 가운데 있으면은 자녀들이 무엇을 보였느냐?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따라하지 않느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영향력. 아버지 죄는 아버지 죄고 아들 죄는 아들 죄예요, 여러분들요. 그 성경도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죄를 가지고 아들에게 묻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아버지의 저주가 자녀에게 3, 4대 간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해석이잖아. 그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문자적 해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엇으로 말하고 있다? 아버지의 지은 죄가 자녀에게 그만큼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대는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3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히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열이라는 충만한 숫자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천대에 대한 축복이에요. 자, 봅시다. 맨 밑에 줄, 53페이지 밑에 줄, 셋째 줄. 밑에서부터 셋째 줄. 하나님은 진실하고 성실한 남편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시는 대신에 우리에게는 사랑과 정조를 배우자로서 요구하신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사탄과 정욕과 육의 추한 욕망에 맡겨 더럽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배교를 책망하실 때에 그들은 체념을 버리고 간음으로 더러워졌다고 개탄하신다. 자, 오늘은 이계명까지만 2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19절 봅시다. 자, 그러면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이르게 하거니와 이거는 무슨 말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또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강제로 담당하게 않겠다고 친히 선언하신다. 그러나 조부의 죄가 후대에 미친다는 이 문장은 자주 반복된다. 아시겠죠? 이거는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김기동, 기신동 같은 경우는 그 조상 측의 죄를 끊어내야 된다. 그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그 집안에 계속해서 그 부분들이 우환이 겹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그 죄의 사슬을 끊은 죄를 지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20절. 조상의 죄에 대한 벌이 후손에게 미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모순되지 않는가? 그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죄에 대한 벌이 아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신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자기들은 어렵건만 조상들의 죄 때문에 애매한 벌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진노는 용서가 없고 은혜의 병행도 없다는 것이었다. 의로운 아들이 악한 아비의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죠? 칼빈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명의 위협도 이런 뜻이 아니다. 그 원인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자신이 사악한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21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는 무엇인가?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는 약속이 있다. 아비의 덕택으로 아들이 받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를 보시기 위해서 이 축복의 한 예를 드심으로써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끊임없고 영광 은혜를 정리하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2계명까지 하고 다음에 또 우리가 3계명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